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나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나눔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눔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필요할 때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도와준 것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빌립보 교회만 풍성하였고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라델베아 교회나 그런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들 어려웠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였고 지배하였던 시기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영세한 자영업 이외에는 자기가 어떤 공직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바울 사도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 사랑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려하였고 희생하였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베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일반 사람에게 비교해 볼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성도라는 용어로 쓰는 거고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요, 그것은 바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기에 그렇게 바울이 감동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줬을까? 많은 돈을 주었을까? 아니면 많은 전도하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줬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의 말을 잘 순종했을까?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감격하게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 답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뭐냐면 내가 나한테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에 살고 있는 가보라는 사람 집에 바울 사도가 겉옷을 거기다가 맡겨두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찾아갈 테니까 나를 잠깐만 맡아달라. 근데 지금 겨울이 됐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두루마리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것은 보통 양이나 가죽의 가죽을 만들어 종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쓴 걸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겉옷하고 구약 성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례를 한 것은 어떤 물건의 크기가 또 누가 주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는 싹이 났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이거는 바로 관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그 추운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추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와 알렉산더가 다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 절실한데 어느 누구도 자기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도록 디모데를 지금 로마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그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둔 이 로마의 법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아줄 즉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던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자기 목숨만 살기 위하여 다 바울 곁을 떠났다는 사실. 이와 비슷한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고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성만찬을 통해서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무리로 폭도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그들 스스로가 바울 사도를 위로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라는 것은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눈다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 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 집에 아무리 많이 넣고 쌓고 썩어도 줄 줄을 몰라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아주 적은 것이라도 불러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는 자기들이 줄 거는 없었지만 그러나 관심이라는 그 사랑을 바로 바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라면서 제물이라면서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해서 저는 또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관심을 통하여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모든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주석책을 봤습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것은 장차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돌봐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이다.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을 가지고 100% 주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확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고 했어요. 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는 의미는 구약적 의미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거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찾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베풀어 주게 되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풍성하다, 윤택하다, 이거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근데 던져라, 줘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 찾아요? 내가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선하자매에게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시 찾아요? 못 찾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하자매 것이니까. 내가 억지로 뺏지 않는 한, 아니야, 나 돌려주는 거 취소할래, 다시 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은요, 다시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쥐고 있을 때에 사라지지만은 내가 쥐고 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일본분을 띄워서 그래 당신 가지세요 하고 어떤 자선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채워준다는 것은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베푸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주님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채워주심에는 내가 갖겠다, 나만 갖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으로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채워주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요, 이 누르고 흔들어를 잘 몰라요. 저는 이거를 체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누르고 흔들어가 뭘까요? 근데 저는 간접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15년 이상 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에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요, 진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꽉 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한번 쭉 가다가 급정거를 확 밟으면서 핸들을 탁 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졌어요. 다시 또 핸들을 틀어서 제자리에 딱 되니까는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아, 이게 누르고 흔들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한국에서 아침마다 그러잖아요. 출근 전쟁에 누르고 흔들어. 그 만원 버스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서 승객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 태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루에다가 담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그 빈 공간에 또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나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채워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보여줬거든요. 우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였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서를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쓸쓸하고 배반의 속에서 외로워야 할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질문의 대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베품과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꼭 물질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난 구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어 준 것만도 나눔이고 그것이 베품이고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단순히 유지하기 위해서만 재정이 사용되는 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전도와 구제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넘치는 충성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쓰여져야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저희는 필리핀 제이트룸 아르스튼에 가서 문화선교 2013년도 첫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찬양을 지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토요일 이 황금 시간대를 쪼개어서 헌신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2달여 동안 또 채소를 다하여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또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들이 힘을 아파했을 때에 그 장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마음에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진 것을 보고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들 앞에서 연주하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곳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언제 그런 데 가서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나누어주는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그것을 받는 그들도 참 감사했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선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열매가 무엇이었겠는가? 내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줬을 때에 그 나눔의 혜택을 받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참 아름다웠다. 감사했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문화선교가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중창으로 아카펠라로 합창으로 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청구했어요. 하나님, 나 저들 정말 필요합니다. 이 브레멘에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싶습니다. 이들 공부 마친다고 한국까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몰래 기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 테아터에 입단시켜서라도 브레멘을 남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어요. 성도님들, 무엇이 사랑입니까? 나눌 때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베풀었을 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더 플러스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리베폴이 뭐예요? 충만한 사랑 아닙니까? 이 리베폴 같이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빌립보 교회들처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요청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는 귀한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플리겐지에 있는 아르스틴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런 우리 한민교회 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시고 함께 통성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 베풀고 또 주님과 함께 나눌 때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해주시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야 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줄 것이 무엇이기에 베풀어줄 것이 어디 더하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시고 주님께서는 베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다 베풀어주시고 성도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하거나 상대방을 해서 아버지 하시는 그런 성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나누게 해주시고 베풀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